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요즘에 살아가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갈수록 좋아지는 것보다는 더욱더 두려움이 있는 이렇게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관리해야 될 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동물들과 세상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TV에 동물왕국을 보게 되면 특별히 포커스가 사자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자 가족들에게 보게 되면 그 수컷 사자가 암컷과 이 새끼들을 한 20여 마리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자 무리들 앞에 이렇게 그늘에서 쉬고 있을 적에 보게 되면 그 앞에 이 여러 동물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슴도 또 이 토끼도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레이터가 얘기합니다. 아니, 왜 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가만히 있죠? 이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동물들을 잡아 먹지를 않고, 또 식사 시간이 되어야만이 이 사자들이 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불러도 더 먹어야 되고, 또 내일 먹을 거 챙겨놔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우리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진화론자 있죠. 진화론자는 이제 생존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 몸부림을 치는데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강자는 약자를 죽이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본따다 가져간 것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죠. 생존 경쟁을 위해서 죽여야 된다.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자 생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진화는 그러니까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해야 되느냐. 이 환경에 적응한 사람만이 생존의 기회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동물들의 사는 것, 또 나아가서 이 생존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적자 생존에 대해서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할 줄 모르면 죽는다라는 것, 이것을 꼭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사는 법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가 하버드생들 졸업한 후에 한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이렇게 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을 추적하고 조사한 결과 내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성공적 삶의 심리학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적 삶의 심리학.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성공은 절대로 돈이나 명예가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 이 마지막에는 이 남는 것은 건강밖에 없더라라고 이 사람들이 설문지에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사람들도 보게 되면 이 건강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식이요법도 가지고 또 영양식으로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만은 그것은 15%밖에는 이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건강의 비결은 뭐냐라고 하면 오픈 마인드다라고 하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안 가져봤으니까 그러죠. 왜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보다 좀 아래를 쳐다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항상 위를 쳐다보면서 늘 이렇게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제명대로 못 산다라는 것이죠. 이 탐욕이 있게 되면 왜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항상 양심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에 건강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모든 것이 다 나에게만 집중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극히 이기적인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성품이 이기적이 되었다 그랬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부모님도 대적합니다. 왜 날 낳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기적이 우리 주님께서 이타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인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굴곡이 삐뚤어지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자에도 사선을 줄을 그어놓고 보지만 이렇게 반듯하지만 그것이 틀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4장과 4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물론 중간에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떡의 비유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또 이 사탄에게 절을 해라 이런 세 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절하라는 것과 또 뛰어내리라라는 것은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에서 이 뛰어내리라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시편 91편을 인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보게 되면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해요? 마귀가 이 사탄이 와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고 이 굶주리고 40일 동안 배가 고픈 상황을 알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첫째 아담은 이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 아담은 따먹었죠.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라 실은 하와가 따서 먹고 그 후에 남편에게도 줬죠. 그리고 남편도 먹은 것입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먹는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됐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의 협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약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그 회복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벌써 금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먹는 부분이 인류가 넘어져 버린 것을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렇게 배고프게 계시는가, 왜 고통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꾸 이렇게 조소 비슷한 이런 모습으로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배가 고픈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신명기 8장을 인용하면서 2절 3절을 인용하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 것을 사탄은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왜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고생을 하고 배가 고프며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굶주리고 배고프냐,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서 광야 40년간 있었습니다. 40년간 있었는데 신명기서 이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신명기서에서 보게 되면 종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을 낮추고 훈련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시험을 했어요. 그들은 결국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시험을 받는 이런 부분,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이렇게 3년 동안 1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시험을 보게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보고 난 후죠.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후에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보게 되게 되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할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리는 모습.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를 모르고 이 베드로가 간을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과 이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표적은 뭐고 이적은 뭘까요? 이적은 미라클이라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라면 표적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할 때에도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영광 받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인 것입니다. 영광을 받아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영광이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는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행함으로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어떤 영광? 뭐 인기에서 오는 영광, 그런 영광을 받아달라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행하는데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뜻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만류한 베드로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돌이켜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만나 하나님의 양식을 40년간 이렇게 주셔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굶게 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병들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재능이 많든 재능이 적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시편 16편에 보면 우리의 분깃을 쿼터를 정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를 정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뭐라도 된 것처럼 크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광야가 무엇인가?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는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광야가 뭐예요? 풀 한 폭이 없는, 물도 없는, 모래와 돌멩이가 있고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것을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1세대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하 만국을 보이시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사탄이 넘겨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넘겨받았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모든 것을 이 생물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27절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죠. 하나님은 대왕이라면 이 아담은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 모든 이 자기의 왕권이 사탄에게 넘어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다. 또 세상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준 것을 사탄에게 이양을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마귀가 천하를 보이시며 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럴 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속해 있는 것이지 너에게 잠깐 넘어간 것이 네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답답하면 점쟁이 집을 쫓아가요. 근데 점쟁이 집 쫓아가면 그게 잘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사탄도 알고 귀신도 알고 이 세상 돌아가는 지식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그들이 지금 이 사탄이 주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잖아요. 몸을 입고 보내심을 받아봤는데 그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게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이 지금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해서 받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기서 떡을 잡수셨다든가 절을 했다든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있는 것이지 네가 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보충 설명이죠.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예루살렘 방문하니까
그 성전이 좀 높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된 데 있는데 그 앞에는 이렇게 그 그 강이 하나 있는데 골짜기죠. 그 맞은편이 감난산인데 그 꼭대기라고 그 가이드는 얘기하고도 그러는데요.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고요. 어쨌든 그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시편 91편을 인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런데 13절에서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내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1, 12절은 이 사탄이 인용을 했지만 이 13절은 자기가 당할 것을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좀 이 부분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시험을. 근데 누가는 이방인의 이 사도로 이방인에게 말씀을 썼잖아요. 그것은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을 발로 밟고 승리하게 될 것을 설명해주고 있더라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시험의 절정을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도 이런 많이 넘어갑니다. 뛰어내리라.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떡도 있고 또 영광도 있고 또 여기서 이 뛰어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시험을 하고 있느냐? 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시험 참 많이 합니다. 광야 이 40년 동안 40일 예수님 금식하시는데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라고 하는데 그 40년 동안 얼마만큼 우리가 이 무리바 마사뿐만 아니라 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됨에도 경배하고 살아야 됨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잘 안 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가 보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런 경건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기 있어야지. 그때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안 내주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할 때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귀나여라는 뜻이고 아주 높은 황후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여자여 부를 때에도 이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할 때도 귀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급석으로 부른 단어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여 부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일을 행하는, 이제부터는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탁 끊어서 말씀하시는 대목인 것이죠. 그렇더라면 오늘도 여기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만 의해서 요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마트에서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 이걸 해줘야 됩니다. 물론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해주죠? 5살 어린애한테 엄마 이거 맛있는 거 이거 사줘.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불량식품이야. 그런데 그거를 얘야 이거 불량식품 이 얘기합니까? 하나 사줘 가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 불량식품 얘기 언제 이 얘기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응답은 해주십니다. 어린아이일 때. 그러나 어린일 때는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항해에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76명의 그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서 노예로 가는 쇠사슬에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했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